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후하여야 하겠고 나는 있어야 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불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이제 스승인 요한이 대답한 말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자기 선생님이 동조해 줄 거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따라왔는데 다 어디 갔단 말이냐 하고 이제 그 정도라도 말을 해주길 바라실 텐데 전혀 요한은 그 말에 동조해 주지 아니하고 만약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별것 아니잖아요. 그냥 흔히 할 수 있는 그 정도 얘기잖아요. 사람이 우리 집에 많이 있다가 다른 집에 많이 가면 좀 섭섭하기도 하고 조금 그게 불편거리 될 수 있죠. 별것도 아닌데 요한은 이거를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걸 무슨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뭐 사명이 이 정도까지 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옆에 유대인들과 변론하다가 좀 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자기 선생한테 넋두리 늘어놓은 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유 괜찮다 이러고 말아도 될 거를 오늘 엄청나게 큰 책망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하늘의 일을 전혀 모르는구나. 땅의 일밖에 모르는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들었던 이야기죠. 예수님과 니고데모 대화 아시죠? 거듭난 얘기했더니 니고데모는 전혀 못 알아먹죠.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사람이 늙어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가르쳐줄까? 하늘의 일을 땅의 일로 설명을 해주자니 바람으로 이제 얘기를 해줬죠. 말하자면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 입장에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도 아니고 뭐 그 정도 문제를 갖고 이렇게 크게 문제를 확대해가지고 대답할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많던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그것도 예수님 선생님인 요한이 세례를 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이게 이상하기도 하고 좀 못마땅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 우리한테 너무하시네 할 정도로 지금 대답을 크게 만들었고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보면 책망조인데 그거를 순전히 육의 측면에서 얘기하였다고 해서 요한은 하늘의 차원에서 대답을 해주면서 이 제자들의 무지와 이 잘못된 마음을 책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는 처음부터 하늘의 문제로 이해를 해야지 땅의 문제로 이해를 하면 말 그대로 제자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 사람이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하늘에서 주신 바를 무슨 옛날에 물 따다 놓고 빌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해할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한 것처럼 천국이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한자 표현이 천국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발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거는.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내가 뭐라고 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요.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랬죠. 자기 자신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사람이 시켜서 한 일이냐? 아니다.
너희가 지금 내 앞에서 예수님 뭐라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지금. 너희가 논지하고 온 유대인들은 항상 나를 못 잡으면서 안달이다. 나보고 잘못했다고 그런다. 내가 틀렸다 그런다. 율법 어겼다 그런다.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런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거의 진리처럼 따르고 있다. 요한이 그러고 있잖아요. 어제 그것이 문제였고 오히려 이 제자들이 예수 못 믿는다 그랬죠. 똑같은 차원이다. 너희는 지금 나를 따르느라 예수님을 못 믿고 있다. 똑같은 차원인 겁니다. 계단 하나 오르고 하나 또 올랐을 뿐이지 여전히 계단 한 계단 차이밖에 없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 믿고 지금 나를 따르는 거 아니냐. 그렇다. 그럼 내가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명이란 것은 내가 몇 번을 말했냐. 어제 여러분도 들으셨죠? 정리해가지고. 나는 그냥 소리다 소리. 내가 맡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소리일 뿐이다.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그 회개의 세례를 주는 그 사람일 뿐이다. 여기까지가 나의 사명이다. 여기까지가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근데 너희가 오해했다. 저 육에 속한 사람들이 나의 사명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 못하는데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너희가 지금 나의 사명을 이해하고 있는 거냐?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너희는 나의 사명도 모른다. 내가 몇 번을 말했냐? 나는 소리일 뿐이라고. 저분을 증거하는 소리일 뿐이라고. 근데 너희들도 내 말을 못 알아먹고. 그러니까는 사실상 어제 그랬죠. 저 유대인하고 똑같다고. 똑같은 거예요. 요한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늘에서 준 바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곧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나 역시 하나님 주신 바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너희들 그렇게 믿고 오고 있는데 문제는 범위의 문제라고. 범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외치는 소리의 사명을 하늘에서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도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마찬가지. 나는 전하는 소리이고 진짜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받은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으니 너희가 지금 불평한다고 해서 이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막겠다 어쨌다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야 된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하면서 이제 제자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 제자들과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 요한의 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게 이제 신랑의 친구 이야기죠. 자, 근데 그 전에 또 하나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랬어요. 이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받은 사명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사실을 한 반복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말을 제일 잘 들은 사람이 누구냐?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구냐? 너희다 너희. 그래서 제일 가까이서 잘 들었고 많이 들은 자가 바로 너희 제자들인데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소리를 해야 될 자가 바로 제자들 너희들인데 지금 이 말은 나도 반대하는 거고 예수님도 반대하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거다. 모세를 믿었으면 예수님도 믿었을 거고 모세를 아멘 했으면 예수님한테도 아멘 하는 건데 예수님한테 아멘 못하는 게 모세한테 아멘 못하는 거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진실을 주시는 전부 다 에무나 아멘 아멘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라고 하지만은 요한을 제대로 안 들은 겁니다. 지금 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 보니까 요한의 제자 말 뿐이지 요한의 제자 아닌 거예요. 요한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나하고 똑같이 말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내가 뭘 가르쳤는지, 뭘 강조했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너희들보다 잘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사람들에게 혹시 오해를 받으면 아니다. 우리 선생 요한은 이렇게 말한 사람이다. 라고 증거해 줄 사람이 너희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증거해야 될 사람 아니냐? 나는 소리라고 했다. 혹시 누가 저놈의 자식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아니다. 우리 선생 요한은 그런 적이 없다. 저 나사렛 사람을 메시아라고 말하고 자기는 소리라고 했을 뿐이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증거해 둘 자가 너희인데 그 말은 곧 요한의 사명도 알고 예수님의 사명도 아는 그런 이중적인 증언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전혀 반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요한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요한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만큼은 듣지 않았다고요. 들었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입니다. 요한은 진리를 알고 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목이 칼이 들어도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말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핍박자가 아닌 진리의 증언자들 앞에서도 넘어집니다. 보세요. 진리를 알고 말하는 사람은 핍박자들 앞에서도 안 넘어집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근처에만 있을지 모르는 사람은 핍박자도 아닌 진리의 증언자 바로 이 요한 앞에서도 넘어집니다. 이렇게 큰 차이입니다. 자, 이제 요한이 이 제자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교훈입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가르쳐 줍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맞아요. 성도들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하면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그의 신부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그 성도들을 즐거워하고 그 성도들이 신부로서 신랑인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맞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다 결혼하셨습니까? 한때는 내가 신랑의 친구인 적도 있고 신부의 친구인 적도 있고 내가 신랑인 적도 있고 내가 신부인 적도 있었고 또는 내가 신랑의 아버지인 적도 있고 신부의 어머니인 적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월마다 약간 위치가 바뀝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위치는 바뀌지만 기쁜 거는 똑같아요. 자녀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 기분 나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기분 좋다고요. 또는 내가 들러리로서 친구의 결혼식에 가서 축하해 줄 때 그 못마땅한 친구들은 가지도 않죠. 즐거워한단 말이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결혼할 때죠. 내가 신랑과 신부로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아니지만 친구로서 있을 때 기쁘지 않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로 요한이 가르쳐 줍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그랬죠. 이 재밌습니다. 서서 신랑의 친구는 서 있어야 되는가요? 아닙니다. 서 있어야 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서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 그날의 주인공이 신랑이기 때문에 마치 신랑의 친구는 신분상 종은 아니지만 그날은 신랑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작정한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조도 받아주고 차원전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옛날 같으면 집에서 잔치를 하면 친구들이 말이죠. 음료수도 사오고 과일도 사오고 돼지도 잡아주고 상도 치워주고 그런단 말이죠. 그죠?
종은 아니지만 친구이기 때문에 종보다 더 열심히 해줘요. 기뻐서. 그 자세를 표현한 게 서서예요. 종이라서가 아니라 마치 종처럼 분분하십시오 하면서 친구, 오늘은 친구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신랑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공이기 때문에 신랑의 부족함이 없도록 그가 필요한 것을 눈치만 해도 바로바로 알아먹고 해주고 싶어서 항상 그 옆에서 이러고 한단 말이죠. 이게 친구예요. 그 모습을 표현한 게 서서입니다. 서서. 신랑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는 자로서 더 없는 신랑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그날은 종이 되기를 자청하여 신랑 옆에서 항상 수행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이게 신랑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 기분 나쁘지 않아요. 크게 기뻐하나니,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다시 말한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의 차원에서 얘기했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고. 그런데 그 심정을 안 가르쳐 줬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신앙의 차원은 의지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기분도 완전히 바꿔놓죠. 즐거운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이 시편에 가르친 대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심정이 어쨌냐. 아버지께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대로 내가 왔습니다 하면서 시편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즐거움으로 왔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지 그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나는 왔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제자들이 이걸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배운다는 겁니다. 그냥 관념적이고 선언적으로 그냥 말뿐으로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좋아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외쳤지만 나는 소리다라는 생각을 굳이 안 해도 몸에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는 소리다. 뭐 이게 그냥 마치 그 삶에서 혹은 행동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감당한 게 요한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 기쁨을 알지 못했어요. 사역의 성격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성격을 가진 사역을 요한이 어떻게 감당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진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그 속에 있어서는 천지차이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게 왜 기뻐야 될 일인지, 뭐 때문에 기쁜지, 어느 정도 기뻐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요한은 이 기쁨에 대하여 기계적 사역자가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늘에서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친구다, 신랑의 친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얼굴 한번 찡그러 주기를 기대하지 마라. 나는 지금 너무 좋아서 하는 거다. 다 가도 좋다. 당연히 신분을 취하는 게 신랑이지. 내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날 일이 뭐가 있냐.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자기 사역의 본질, 그러니까는요, 뭐랄까요, 그 기쁨의 차원에서까지 이제 나는 소리요 예수님의 길을 증거하는 자라고 하면서 더 이상의 제자들에 비해서 이 진리신 예수님에 대한 방해나 부정이나 이 불신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요한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실 또한 배워야 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각양 모양을 가진 종들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진 종들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타인이 갖고 있는 사명을 잘 모릅니다. 그 사명을 모른다는 차원은 순전히 육적인 모양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를 편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는데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이고 하지 말어. 그 사람 편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좋아서 하는 겁니다. 본인은 그걸 맛본 적이 없으니까 꼭 말을 해도 그렇게 합니다. 또는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영적인 것을 항상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저 일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모습은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명히 영적인 어떤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다른 건 알겠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침묵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잠시 침묵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잠시 후에 훨씬 중요한 일을 알게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히죠.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 잠시 흔들립니다. 그때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제는 자기가 보냅니다. 우리가 기다릴 리가 또 있습니까? 오신다고 하신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 때 들은 얘기입니다. 그때 요한의 곁을 여전히 지켜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의리 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저는 자가 일어서 뛴다 하고 못 보던 자가 눈이 떠서 앞을 본다 하고 문둥병자가 낫는다고 해라. 벙어리가 말을 한다고 해라. 그럼 알아먹을 거다. 이러고 보냅니다. 요한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당연히 알아들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갔더냐 하면서 선지자보다 나은 이가 요한이다.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요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순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말을 받고 전했던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옛적에 얼마나 헛되고 망령된 말을 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렸으면 불과 몇 달입니다. 불과 몇 달. 그랬으면 됐을 건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한참 싸울 때는 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하고 싸웠는데 자기들의 입지와 자기들의 유명세에 문제가 생기니까 순간 역시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서 본래부터 그랬지만 그 영적인 위장막이 싹 벗겨지고 육의 사람 그대로 드러내서 사람의 많고 적음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자기 선생한테 도리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한마디 해주기를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오늘 쉽게 나는 신랑의 친구인데 너희는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신랑이냐? 너희가 신랑이 아니면 나처럼 신랑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건데 그것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예, 한편 우리는 요한의 이 말에서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또 힘써야 됩니다. 요한의 제자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확신이 되면 이 땅에 있는 이야기들은 별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데 때로 그런 일들이 많이 경험이 된 사람은 그걸 또 그게 능히 이겨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길 위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는 길 위에서 나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위에서 나는 소리고 바울이 비하는 것처럼. 듣는 소리만 길 위의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리도 길 위에서 나는 소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길 위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고 그거를 그대로 전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같은 차원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보통 저만한 지위 있는 사람들 저런 말 안 하는데 저런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저 정도 사고 아니 저렇게 뛰어난 사고를 하지 않는데 저 정도 나이면 나이가 작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보통 저 나이 때는 저런 거 잘 모르는데 혹은 저렇게 연세가 드시면은 그냥 보통 그냥 그렇게 가시는데 다르네. 같은 지평 같은 이 높이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위에서 나오는 소리, 우리가 그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들을 때는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름이 말 그대로 높은 데서 나는 소리로 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니 유대인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요한의 입장과 눈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눈과 우리가 말해야 될 말들은 길 위에서 나는, 길 위에서 비추는 빛이요 길 위에서 나는 소리와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요한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 옆에 있었지만 그냥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요한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불평하자고, 같이 욕하자고, 세상에 자기 선생님한테 이 측면에서 보면은 가르친 셈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욕할 이유를 알아갖고 왔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거이 됐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당대 유일의 예수님을 알고 전하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근데 그 요한에게 가지고 하는 소리가, 여러분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요한이 결론을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보다 종다운 고백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종이 없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한다고. 요한의 사역이 그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 그랬어요. 전. 근데 오셨는데 여전히 가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겠죠. 오시기 전이니까 오시면은 사그라드는 게 맞는 거예요. 본인의 사역이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차원에서는 요한이 사그라들 때까지 기다리시는 셈이기도 해요. 옥에 잡히자 회개하라 천국에 가다 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요한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사역을 감당할 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요한을 정말 사랑하고 그 귀한 종을 또한 인정해 주셔서 그가 사그러질 때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공중의 외침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참 멋집니다. 그는 흥하여야 한다.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말을 거부하면 요한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 뒤로는 아마 분명히 약간은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선생님 잘못 따랐나 보다 이제 떠났겠죠. 그런데 떠나지 않은 걸 볼 때 이 말을 듣고 어느 정도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하여야 한다. 여러분, 한 사람이 흥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몸집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살이 쪄가지고 평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키가 더 큰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의 수를 보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이켜진 마음들을 보고 하는 겁니다. 곧 우리의 평상시 신앙 표현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커가는 걸 보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가 심어졌더니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없다고. 내가 지금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거는 당연히 흥해야 되고,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재료로 쓰여질 뿐이지.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주인이 세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의 표현은 중요한 겁니다. 이래 개인으로만 보면 요한의 제자들의 말이 약간은 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육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늘의 문제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죠. 하늘에서 내려온 문제고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고 확정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막을 일도 없고 기뻐하며 나는 지금 그걸 보고 있고 그것을 예상하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요한 자신이 영원히 쇠하지 않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길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요한은 자기가 이 위대한, 그러니까는 우리의 구원자의 길을 예배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받을 영광을 다 받은, 이 고생이 오히려 나에게는 영광이다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때 이 고생으로 하여금 아이고 주님 오시면 내가 상으로 받을 것이니까 이 고생을 한다, 이렇게 아이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상 다 받은 것처럼 좋아서 기뻐서 상 받고 일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 광야에서 외치고 사람들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 사람들은 땅의 영광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영광을 이미 다 받은 것처럼 사역하고 있는 요한을 두고 당신은 더 큰 영광을 취해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예수님과 대결을 시켰습니다. 이게 땅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넘어가서 한때는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를 신봉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의 선생이 예수의 자리에 앉는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좋아서 그 자기의 선생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라고 믿고 숭배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복음에 요한과 이 제자들의 말씀만 제대로 들었어도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과 이 수악한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참 종이 누구고 그 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자가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이 세상에 있는 자칭 그리스도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과 무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리석고 악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들은 곧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바람이 불면 살 없어질 것이고 불이 붙으면 타져 재로 될 사람들이고 마른 풀과 같을 것이고 꽃처럼 시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세례 요한의 모범을 통해서 나의 쇠함을 넘어 이제는 모욕당함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요한이 쇠하여진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사람이 적게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나를 따르라의 내용은 뭐냐면 자청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까지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면 따라간다잖아요. 이게 자원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예수님은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럴진데 지금 조금 요한에게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다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정도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 우리 같이 저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합시다. 그런데 그것에 마음이 흔들려서 똑같이 예수님을 증언하던 입술이 예수님을 욕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기까지 우리가 가야 될 사람들이. 가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 있다고요. 그래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런다고. 그러면서 같이 교회 욕해요.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자기가 짜장면집에서 일 좀 하면요, 두 부류로 나뉩니다. 나중에 짜장면집을 욕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자기가 거기하고 인연 좀 있다고 누가 짜장면집 욕하면 야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다 고생하고 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 한두 번 나와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사실 알지도 못하고 예수도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 하면 똑같이 그래 나도 한 교회 한 달 다녀봤는데 이러면서 교회 욕한다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흥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기뻐야 될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을 내가 감히 그 흉내, 그 발자취라도 따라갈 수 있으면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요한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도구로 쓰이는 그리스도의 종들로 사역하고 있다면 항상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도 좋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 일에 나는 정말 할렐루야 아멘이지. 그것을 땅의 사람들의 땅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못마땅히 여길 일은 없다. 나는 주와 함께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